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를 우리 묵상했고 그 전주는 로마서를 보았죠.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표적, 7가지를 사실 다 해야 되는데 2가지는 제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7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을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사인,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교통 표지판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표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으로 죽은 한 사람을 예수께서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며 가까이 지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오빠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도와달라는 거겠죠. 고쳐달라는 거겠죠. 왜? 기적을 행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가셔야지. 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도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체합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듯이 말이죠. 6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라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듯 또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죽었는데, 지체해서, 예수님이 지체해서 죽었는데,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우러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유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근데 죽은 후에 가서 살립니다. 아니,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썩은 내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왜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왜 썩는 상태까지 가서 그를 살리실까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부터 내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1장 5절 볼까요? 자, 5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장 11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이 비치는데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죽은 자이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각을 잃은 자죠. 왕이 왔는데 그 왕을 전혀 몰라. 왕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빛을 봅니다. 영접합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살리셔서 본 것이고,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설득하러, 물론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대표해서 지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요청도 안 했는데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일방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 약을 주어서 먹게 살리는 것처럼 어떤 주술을 외운다든지 그래서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위로하고 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그의 살리는 능력으로 그를 살리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대비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선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대비해서 드러내십니다. 흙과 백처럼 어떤 대비시켜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기를 기다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뭐냐면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모든 사람 말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음의 증상인 질병, 고통, 고난, 전쟁, 다툼, 궁핍, 가난, 절망, 이걸 평생 겪으며 삽니다. 이게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은 우리 사람의 최종적인 세력이라고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제한된 자원 안에서 살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물론 풍성함도 누리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인생 즐겁습니다. 또 죽음이 있기에 더 즐겁게 살려고 바둥바둥대며 애씁니다. 이걸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 다해서 삽니다. 왜? 멋있게 죽으려고. 어쩌면 안 죽으려고. 죽더라도 행복하게 죽으려고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그 공통적인 내용을 아시죠? 죽습니다. 한 번은. 예, 죽음은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증상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영원한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온 인류에, 온 사회에 얼마나 이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도 그냥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장례식 가서만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죽음 생각합니까?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늘 죽음 앞에 있고 죽음의 그늘이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고 여행하고 내가 또 웃고 뭐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죽음을 굳이 생각 안 하려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 그냥 가서 고쳐주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인 죽음을 죽게 만드시면서 드러내시는 게 무엇이냐? 이 죽음의 질병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고질적으로 있다는 것,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이란 문제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서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그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거의 동네에 이르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강의할 때 뭐 구절구절별로 자세하게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좀 내용도 길었고. 근데 날이 갈수록 설교를 하면서 그 구절 단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려고,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시는지 그것만 잘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듬성듬성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네에 가까이 갔을 때 죽은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하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좀 어떤 일이라도 해주셔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마르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마르다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과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다. 23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리겠다. 죽음이 최종적인 세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르다와 함께 계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이게 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에 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아날 때 우리 오라비도 살 겁니다. 미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매장한 굴 앞에 갑니다. 무덤 앞에 가죠. 조물아온 모든 사람은 아쉬워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기적을 행하셨던 분,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 나사로를 죽게 허락했으니까 아쉽죠.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프죠. 이게 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반응을 볼까요? 33, 35, 38절을 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 분노하시고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뭐 애통한다 슬퍼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원문으로 보면 분노해서 씩씩거리다는 말이에요. 아니 분노하신다는 어떤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박살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고치신 분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단번에 고치신 분입니다. 수천 명을 도시락 하나 음식으로 먹인 분입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를 본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여러분 죽음이 무슨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일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했겠습니까? 이걸 그들은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앞에 계신데 울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 죽었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굴복하고 맙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일은 죽음을 미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죽음은 극복해야 할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인간에게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병을 지금 예수께서 바로 여기서 박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자유함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이십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죄인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던 겁니다.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를 살리십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 죽어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생명,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 풍성함, 자유로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미래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이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사로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잡혀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이 말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모릅니까? 그냥 한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가. 자기도 무슨 말 하는 게 모르죠.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냥 죽이려고 한 것뿐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죽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사로가 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교화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세력이 분명히
결정적으로 박살 났는데도 말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은 넘칩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힘들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한번 죽는 거 그냥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뭔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세를 사모하면서 현재를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좀 강조하려고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 될 것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왜 내세만을 사모하며 현재 누리게 하신 그 영생, 생명의 풍성함, 승리의 삶, 넘치는 삶을 우리는 왜 가볍게 여기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지요? 이게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는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그 자유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왜 못 누리고 사냐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단번에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시대가 왔고 죽음의 권세는 박살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가시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흑백 논리로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겠죠. 왜 죽음의 방식, 세상의 방식 안에서 쪼그라 살며 분노하며 늘 없다고 탄식하며 죽겠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 자주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미 결정적으로 박살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신분과 우리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말씀, 그걸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주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주 읽는 구절이지만 또 읽어보니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생명이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권면이기도 해요.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왜 세상의 제한된 자원 안에서 늘 배고파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세상의 부유함을 보면서 늘 침 흘리면서 아쉬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유와 풍성한 평화가 약속되고 주어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냐는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그것을 늘 잊고 그냥 내 자원 안에서 나는 죽음의 세력에 갇힌 사람처럼 허덕이며 헐떡이며 배고파하며 사는 사람처럼 저도 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왜 어깨가 축 늘어져 있습니까? 왜 참아주지 못하며 받아주지 못하며 기다려주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며 웃어주지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을 누릴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천국에 갈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고 있으며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이미 파괴되었고 힘을 쓰지 못하며 있다는 말이죠. 박살났다는 말은 치명적으로 박살났다는 말이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쓰지 못하며 언제든지 이길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으며 죽음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 아니라는 것,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 최고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 내가 손을 대고 내가 걷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그 모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함께하고 있는 곳임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거들먹거리란 말은 아닙니다.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 영광스러움과 자랑과 그 풍성함과 자유함을, 생명력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누리고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 번 죽습니다. 이 죽음의 병이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죽음의 증상 안에서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이것을 박살내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무한한 은혜의 생명을, 자유함을, 풍성함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으로 누리며 자랑하며 감격하며 섬기며 웃어주며 받아주며 살아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